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지난주 설교 제목과 오늘 설교 제목은 상당히 반대되는 제목같이 느껴질 겁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의 심판이 크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제 선생이 여러분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갓난애기 젖 먹는 애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지진이 많이 난다는 얘기만 해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왜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얘기를 자꾸 설교상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이 아직도 갓난애기라는 뜻입니다. 지진이 리지 크레스트 저 중가주 쪽에서 규모가 7.1, 6.4의 강진이 난 이후에 캘리포니아에는 8만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8만 번. 또 지난주에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4.7이면 큰 겁니다. 이렇게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해놓은 재난의 때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는 걸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샌프란시스코 지진은 어떻게 오죠? 샌프란시스코는 반드시 옵니다. 저 금문교가 붕괴되고요. 그리고 바다의 해일이 해안 도시를 전부 다 덮칩니다. 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미국이 결정적인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진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재난의 때요, 환난의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의 예언에 따른 하나님의 징조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짓지 못하는 개에 불과한 거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성도는 아주 연약한 갓 태어난 갓난애기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종종 어머니들이 너무 애들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넘쳐서, 더군다나 집안에 5대 독자쯤 되면요. 5대 독자가 뭔지 알죠? 남자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계속 5대까지. 그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 보면 10살, 12살이 돼도 젖을 먹이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뭐 교회 생활을 어린 갓난애기 때부터 했으니까 알잖아요. 교회 안에 10살 먹은 애를 떡 안고 예배드리면서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 권사님들이 있다니까.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을 하겠습니까? 걔는 엄마를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엄마를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항상 걔를 안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그 10살이면 지가 걸어야 되는데도 업혀 다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젖을 물고 있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젖을 물고 있고. 우리 아버님이 사랑의 사도라서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젖을 물고 있든 뭐 무슨 태도로 앉아있든 다 용납을 해줬으니까 그냥 10살 먹은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그걸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성장 발육이 안 좋아요. 여러분 듣기에 아픈 말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굉장히 급박합니다. 급박해요. 지금 저 극좌파들은 성경에 반하는 얘기, 반복음적인 얘기, 적그리스도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남들이 듣거나 말거나 듣기를 좋아하거나 말거나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계속 그래서 결국은 동성애가 통과된 거 아닙니까? 동성애는 죄 아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다. 이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게 무슨 죄냐. 아주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번쩍 그러면 그냥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캘리포니아도 동성애 설교도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법안을 올려놨잖아요. 그것이 이제 주의회에서 통과되면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주민투표는 무조건 통과되죠. 마리파나나 동성애나 과반수가 다 넘어서 통과됐으니까 무조건 통과되죠. 이 죄 짓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칭찬받으면서 죄를 짓고 싶어. 인정받으면서 죄를 짓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강대상에서 동성애가 성경 말씀대로 죄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최초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목사들의 설교와 목회를 간섭한다고 법안을 지금 주의회에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시간은 조금 지연되겠지만 기독교회가 막 급작스럽게 연합해서 반대하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연장되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 주에서 최초로 설교하면 감옥에 집어넣는 법을 통과시킬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은 건물을 뻔듯하게 열어놓고 간판을 놓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와서 다 동성애자들이 다 자기들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목사들은 다 잡혀가서 갈 텐데 간판을 걸어놓고 못해요. 이제 설교도 곧 옵니다.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할 때 캘리포니아부터 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부터.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아에는요 어마어마한 원자 폭탄들이 다 지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 여기는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리지 크레스트에서 중과주인데 7.1, 6.4 강진이 일어났을 때 누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아요? 정부에서 제일 무서워했어요. 왜? 그 밑에 원폭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근처에 화산이 있거든요. 화산이 폭발하지 않으면 땅속에 묻어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원폭이 폭발한다니까. 그럼 뭐 그냥 캘리포니아부터 공중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가 캘리포니아예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리고 가장 모든 제약을 생산하는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미국을 향하여 심판의 칼날을 들면 제일 먼저 치는 것이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이건 뭐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미국에 유명하고 기도 많이 하는 예언자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봤으니까. 엄청난 쓰나미가 대도시를 다 휩쓸고 지나갑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국에 있는 상욱이를 통해서 상욱이 엄마한테 들어가니까 상욱이 엄마가 아니 목사님이 그런 것도 본대? 이러더라고요. 그래. 설마하니? 하여간 그 해일이 얼마나 큰지요. 사람들은 개미예요. 개미. 그냥 팍 또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 환상을 보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나이가 들어가도 막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단을 창조하고 새로운 학교를 창조하고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단들이 다 타락했으니까. 교단들이 다 적그리스도 품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전부 다 지금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고 복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목숨을 내놓고 지키겠어요? 누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지. 아우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신 분이야. 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동성애 괜찮다. 죄 아니야. 안심해.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 교회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도 다 카톨릭하고 하나가 다 됐어요. 벌써. 제가 이 교회 우리 교단에 들어가려고
막 원서를 내고 이 비숍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위에서부터 쫙 가톨릭 교황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니까 저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단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교단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독립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복음적인 교단이 되려면 지금 중부, 동부 우리 한인교회들이 동성애 문제를 반대해가지고 수백만 불짜리 건물을 다 포기하잖아요. 너희들 교단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려면 이 건물에서 애 보지 마.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푼돈을 모아서 애들이 카오시를 해가지고 모아서 한국 교인들이 세운 그 교회가 교단의 소속이니까 그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갔어도 다 내놓고 그냥 빈털터리로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동성애 지지해야 되고, 안 그러면 종교 통합 지지해야 되고, 예수만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걸 지지해야 되고, 그거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이 지지합니까? 근데 뭐 많은 대부분의 한국의 목사들, 한국 교회들이 다 넘어갔죠 벌써. 저 시애틀의 제일 큰 교회는 이미 넘어갔고. 왜? 나가자니 건물이 아깝잖아. 수천만 불짜리 되는 건물이 아까워서 어떻게 나가. 그러니까 막 신경 쓰지 마.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요. 신경 쓰지 마. 그리고는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일정일획도 변하지 않은 진리, 비진리와 타협을 하면 이미 하나님은 떠나신 거예요.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 떠난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에 타협을 하면 이미 성령은 떠나시는 거예요. 뭐 말을 암만 잘하고 겉모양이 멀쩡하고 뭐 겉보기에 친절하고 뭐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은 예전 고대 예루살렘 살렘 왕이자 제사장이었어요. 과거 고대 사회는 신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왕도 되기도 하고 제사장도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그런 미스테리한 인물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 사건에 나오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 와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떼서 드리죠. 근데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이런 성경, 히브리서의 성경 해석이 일반 어린 신자들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자. 자, 12절에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신부를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 50년 돼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여전히 갓난애기 신자다 그 말이에요. 젖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듣기가 편하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갓난애기라는 거예요. 그냥 설교도 피곤한 설교는 듣기 싫어. 부담되는 설교는 듣기 싫어. 나보고 뭐 하라는 소리는 듣기 싫어. 섬기라는 소리는 듣기 싫어.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물질 내라는 소리도 듣기 싫어. 갓난애기들이에요. 갓난애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요, 못 받쳐서 한입니다. 못 받쳐서. 그런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죠. 저는 못 받쳐서 환장인 사람을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한두 명 봤고 한국에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 장로 부인은요, 자기 손주 결혼식에 와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나는 아직도 빚을 갚아요. 그 무슨 빚인지 알아요? 저는 알죠, 무슨 빚인지. 교회에서 뭐만 하기만 하면 자기에게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헌금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갚아나가.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지금 제가 중매했으니까 그 손자들 잘 되는 거 보면요. 와, 걔들은 지금 영문을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자기가 잘 되는지. 걔들이 둘 다 100만 불짜리 이상 집을 지금 다 샀어요. 응? 너무 잘 되고 있죠. 저는 그 부모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알지. 같이 목회했으니까. 그 장로 부인이 어떤 분인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죠. 이 장로 사모님 부인은 그 교회의 영적인 선생이야. 소신자들을 잘 다독거리고 양육하고 자기가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생들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수준이. 근데 아직도 10살짜리가 엄마 젖가슴에 젖 먹는 거와 똑같아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부담 없는 얘기나 하시오. 그리고 삭박하게 15분 설교하시오. 밥도 뜸을 들이려면 시간이 가야 됩니다. 무슨 설교 말씀을 그렇게 15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감동이 될 정도로 하겠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형식적으로 전혀 성령의 열정도 없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자들이 설교하는 거짓종 싹군 목자들이고, 그런 걸 듣길 좋아하는 사람도 거짓 성도들이에요. 말씀도 날이 갈수록 더 달콤해서 좀 더 했으면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부흥회 가서 설교해보면 3시간 설교하고 끝날라 그러는데 목사님 좀 더 하시지요. 이런다니까 교인들이. 우리 한국도 이제 유행이 지나갔어. 중국 사람들은 밤새 설교 듣고도 또 그냥 또 계속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중국 성도들은. 이 떼국놈들은 대륙지질이라서 아주 지구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교사들이 이 미국에 있는 목사들에게 하소연한 이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습니다. 바닥이 났어요. 목사님들 연구하고 준비하고 평생 설교한 거리가 많을 테니 가끔 중국에 와서 좀 부흥회를 해 주십시오. 조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바닥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교인들이 이런데요. 한 거 또 하세요. 한 거 또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면 이게 무슨 이 사모하는 심정은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직도 젖을 먹는 까다니인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자인가? 듣기 싫고 부담되고 내가 실천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증거해도 내가 달게 받으려고 하는가? 내가 잘 못해서 문제지.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 바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기가 생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어야지. 실천해봤어야지. 그냥 듣고 즐겨. 그냥 듣고 즐겨. 난 15분 설교를 악착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잖아요. 드라마가 기본이 몇 분입니까, 여러분?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어. 틀어놓고 또 옛날에 본 것도 다시 보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이 설교 시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줄 알아야 돼. 내가 세상과 세상 것을 보는 데는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고 보면서 내가 설교는 길다고 불평하는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해 볼 때 오는 그 영적인 기쁨과 성취감, 그 희열,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하나의 그냥 세상에서 듣는 말보다 재미없구나.
아이고 뭐 또 잔소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의의 말씀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 강아지하고 잠깐 산책을 나가는데 사모가 길거리에서 막 사진을 가슴에 차고 막 울부짖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얼른 보니까 무슨 요 근처 공원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 비용이 없어서 길거리 나와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막 그 애 사진과 총 맞아 죽은 뭐 이런 얘기가 막 써 있어요. 저는 그 하도 길거리에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옛날 같지 않아요. 미국이 옛날은 그게 진짜 맞습니다. 뭐 안 속여요. 근데 요즘은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동남아에서 막 인도 사람 막 이런 막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진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가 백그라운드가 된 사람은 정직합니다. 진실이 있어요. 근데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서 온 사람들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유 저것도 사기칠 수도 있다고 나는 개를 들고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이 사모가 오질 않는 거야.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그 뚱뚱이하고 가슴을 끼안고 둘이 울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돈을 꺼내서 주고 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많구나. 나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저게 가짜일 수도 있지. 그리고는 걔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갔는데 뒤따라오던 사모는 그 뚱뚱이를 붙들고 울고 불고 뭐 얘기를 듣고 뭐 그렇게 죽었냐고 이러고 아이고 제가 30분을 기다렸다니까요. 먼저서 오지도 않아가지고 결국은 돈을 주고 왔더라고요. 장례비에 보태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면요 그 영적인 희열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맨날 지나가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지라도 쫙 봐가지고 거지 중에도 진실한 거지들이 있어요. 마약을 해서 이상한 거지들, 또 뭐 돈벌이 더 해보고 싶다고 길거리 나와 앉아있는 거지들, 또 애기들 개까지 다 동원해서 불쌍히 여기게 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지들. 저는 이제 그게 분별이 딱 됩니다. 쟤는 진짜 배고픈 애구나. 돼요. 그래 진짜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한번 줘보세요. 뭐 5불로 줬고 1불로 줬고 줘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기쁨이 옵니다. 이런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이 설교 말씀을 듣고만 그냥 지나가면 절대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조그만 거라도 실천해야 자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요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인데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을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을 순종할 때는 항상 연단이 따라와요. 뭐든지 순탄대로가 아니야. 뭐든지 형통하지 않아.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을 따르면 다 만사형통할 터죠? 만사형통 아니에요. 성령의 순종하면요 어려움이 닥쳐요. 연단이 와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순종해 보면 불편하고 어렵고 연단과 고난이 따라요. 좀 항상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헷갈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밥 좀 사주면 그 사람이 다 옳고 저 사람이 뭘 돈이라도 한 푼 지어주면 다 옳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깨닫게 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연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안 와서 그래요. 영분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분들을 제일 사용하기를 싫어합니다. 선과 악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감싸주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회개하는 자를 감싸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토설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지. 계속 죄를 짓고 계속 나쁜 데로 가는 사람들은 버려요. 여기 보면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저주. 여기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말씀하시고 지각을 줄 때 깨달음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꾸 순종하고 그것이 연단이 되면 여러분이 영분별이 생깁니다. 그것이 멀쩡하고 말이 아주 청산유수고 하는 행동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들은 처음에 굉장히 잘해요. 세탁기도 사다 줘. 사기꾼들은. 부동산쟁이들은 세탁기도 사다 줘. 아이고 세탁기 시기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뒤통수 사기쳐. 크게 사기쳐. 세탁기 준 만큼 몇 배를 뺏어가. 처음에 막 너무 입에 혀처럼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게 분별이 안 돼.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면 분별 안 돼.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6가지의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초보인가 아닌가 한번 보죠. 여기 6가지가 나와요. 초보를 버리라. 이제는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초보도 모르는 분이 많죠? 초보를 버리려는데, 왜? 초보를 버리고 이제 선생이 돼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초보가 6가지가 그 밑에 나오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 초보의 제1번입니다. 두 번째, 세례들.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죠, 세례들. 여러분이 물세례도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았고 이 세례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언전점 나아리라. 또 주님의 직분을 부여할 때 안수하는 것.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안수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목회사에.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사실, 그 영적인 초보가 있어야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고 여러분이 상급과 보상도 기대하지. 이 땅에서 그냥 죽으면 끝이야. 짐승처럼 끝이야. 뭐 죽었다 살아봤어. 이러면서 그러면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 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게 6가지 기초인데 이 기초만 알고 있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초도 지금 잘 모르잖아, 그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초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 성경 공부를 해서 졸업장까지 줬어요. 그때 참석하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원한 심판, 이게 마지막 기초의 6번째 영원한 심판. 여러분이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이 땅에서 사는 게 뭐 두렵고 조심하고 뭐 하지. 안 그러면 지금 젊은 애들처럼 법이 없고 개판이죠. 개판이죠. 체육관에 가보면 참 예의 없는 젊은 애들 많습니다. 개판 애들을 막 쌍소리하고 뭐 주변에 나이 든 사람들이 있든 없든 뭐 아무 상관이 없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상한 애들 많아요. 가정교육이 안 된 거죠. 가정교육이 안 되고 지 혼자 잘한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한계가 없죠. 절제가 없고 지 멋대로 방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가지의 초보, 이거는 뭐 물론 기초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사도 바울 기자는. 그런데 이 초보를 뛰어넘어야 된다.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6가지 초보를 뛰어넘어 더 깊은 진리를 실천하는 생으로 나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비침을 받다는 중생했다는 얘기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이 우리한테 와 계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 하늘나라에 대한 신비와 영적인 기쁨과 희열도 맛봤다. 그런데 타락한다고 말이에요.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성령과 더불어 산 경험이 있는 자들이 타락하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또 경책하고 회개를 요청해도 안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안 듣을 수 없어요. 완전히 타락하는 거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또다시 성령의 깨달음과 견책을 듣지 않고 방종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포용하지 않아요. 쫓아버립니다. 밑에 나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현저히 욕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알 거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면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면 버리운 자입니다. 예, 버리운 자예요. 자, 거기 나옵니다. 7, 8절에 나와요. 어떻게 버리운 자인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 말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고 받으면서도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밭가는 자들은 누굽니까? 밭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역자이기도 하지요. 그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들이 팔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 가치가 있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신령한 말씀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하면서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가시와 엉겅퀴가 뭡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 아닙니까? 채소도 아니고. 그래서 밭가는 자들이 호미로 뭘 갑니까? 잡초를 패고 가시와 엉겅퀴를 패내는 거 아니에요? 이 가시와 엉겅퀴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저주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와서 하나님도 사역자들도 교회도 쓸만한 열매를 거두는 자는 하나님이 더 복을 주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열매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 같은 걸 내면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것이 말하나 너희가 이보다 나은 것은 구원과 가까운 삶.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편지에 했지만은 지금 너희들은 이보다는 낫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그 저주받은 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봐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린 것처럼 나에게 나타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와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의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지금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온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을 기억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넬로가 그랬잖아요. 고넬로가 로마의 백부장으로 당연히 식민지 사람들을 학대하고 부려먹고 공갈 협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지배국의 군인이었지만은 그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뭘 기억합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기억한 바 되어 내가 이제 천사를 보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이 대접받고 여러분이 칭찬받고 여러분이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것은 절대 카운터가 안 됩니다. 절대 카운터가 안 됩니다. 그건 마귀의 통로만 되는 거지. 우리의 스승되는 예수님마저도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로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카운트합니다. 근데 이 한국 백성들은 이 엽전들은 이상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겸손을 보이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세를 취하면 아이고 지가 못난 게 많은가 보다. 돈도 지질이 없어 가난한가 보다. 남의 비유나 맞추는 거 보니까 아이고 지가 뭐 못난 게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굽신거리지. 목사들도 그러고요. 신자들도 그럽니다. 제가 집에 와서 맨날 야단맞는 게 그거예요. 당신은 왜 사람들이 비굴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굽신거리고 왜 그러세요? 우리 집에 내무장관이 맨날 하는 소리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 안 해요. 미국 교단의 유명한 비숍도 그걸 이해 안 해요. 겸손하고 막 그러고 지가 좀 못난 게 많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좋은 자리에 배치도 안 합니다. 겸손하고 오히려 지가 뭐 자랑하고 말이지 나는 한국서 책도 썼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랑하면 좋은 자리에 옮겨져요. 그렇게 사람들을 볼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줄 모른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겸손하고 대접을 하고 섬기는 것만 기억한다니까. 나가 이래봬도 이러면서 지자랑만 하는 거야. 텍사스에 살 때 텍사스에 사는 걸 누가 봤어? 맨날 그 얘기야. 텍사스에 살 때 지자랑만 하고 말이야. 그것도 교인들 모임에서 왜 지자랑만 합니까? 마이크를 갖다 주질 않아. 그런 사람한테 얼마나 잘 마이크를 꺼도 지자랑만 해. 아주 덜 된 교인입니다, 여러분. 덜 된 교인.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도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여러분이 낮아져야 돼요. 섬기는 자야 돼요. 제가 옆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존댓말을 쓰니까 우리 또 내무부 장관께서 아니 왜 애들한테 존댓말을 씁니까? 나는 유치원생에게도 존댓말을 써왔다.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게 가장 편합니다, 저한테. 유치원 애들한테 존댓말을 쓸 때니까 그랬지요? 이렇게. 이게 목사 병인지 몰라도, 이게 목사의 죄인지도 몰라도 그렇게 해야 편안하다니까. 밑에 젊은 10대 학생이란데도 전 존댓말 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 목사들한테 얼마나 야단맞지는 몰라요. 제 친구들한테도 야, 너 위선자 아니냐? 맨날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해야 편안하다.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어떡하냐? 성령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뭐 더 거룩하고 뭐 더 내가 뭐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자세로 살아왔으니까 내가 살라고 하는 거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섬긴 것만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세요. 누가 여러분 막 섬기고 겸손하게, 지가 뭐 꿀리는 게 있구나. 지가 무슨 뭐 답답한 게 있구나. 지가 지금 뭐 아쉬운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 목사가 너무 아쉬운 게 많은가 보다. 왜 저렇게 비굴해? 당신이 비굴하니까 자꾸 누르잖아, 사람들이. 정말 눌러요. 전 총장한테 굉장히 눌림을 받았습니다. 너무 눌려요. 겸손하고 깍듯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더 눌러. 날이 갈수록 심해져. 정말 여러분에게 할 말은 아닌데, 아주 지난 아프리카 가기 직전에는 아주 최극단에 달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참 타이밍을 맞춰서 학교에 허가를 딱 주시는데, 야, 하나님이 저의 겸비한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받아주시는구나. 근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아쉬운 거에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제가 무슨 이익을 구할 게 있어 그랬겠습니까? 제가 학교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끊임없이 들어갔죠. 저희들 둘이 막 놀래 기가 잡아졌다니까 학교를 몇 학기 하고 나니까 막 몇만 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 가짜로 우는 소리로 들을 거예요. 우리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놀래 자빠져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는 그냥 무료로 신학대 가면 무료로 다 이 일이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그럼 무료가 어디 있습니까? 강의 때마다 비싼 떡과 김밥을 대접해야 되죠. 난 떡값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이번부터는 떡 하지 말자 그랬지, 내가. 저는 돈 계산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니까 떡값이 그렇게 비싼 음식인지 몰랐다니까. 진짜예요. 코스코 가면 얼마나 싼 과자가 많아. 와, 한 학기에 5,000불 이상 들어가고, LA 행사에 여기 행사하면 10,000불 들어가고. 여러분은 전혀 아닌 것 같으죠? 구석구석에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그냥 공짜로 공부시키면 우리도 공짜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교수들은 또 사례비를 톡톡 줘야 오지, 사례비 얘기 안 하면 다음에 온다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딱 돈이 지불되니까 네,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굴 욕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흉보는 것도 안 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예요. 사회가 돌아가려면 당연히 돈 드는 거죠. 여러분이 섬기고 대접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왜? 주님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 사기치려고? 내가 아쉬운 게 있어서? 아니에요.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하늘나라의 소망. 주님이 보상하시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신 그 소망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12절 결론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 없이는 안 되고 오래 참는 인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섬기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후에 아브라함의 예가 나오지만은 너무 길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기후가 굉장히 지금 미국도 유럽도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요, 미국의 산업 전반에 악재를 끼쳐서 경제 성장이 30% 이하로 떨어져요. 미국의 경제가 먹구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무리에타라는 동네에 가스 폭발이 있었어요. 그 동네는 새로 집을 지은 새 주택지였는데 그 가스 폭발에 의해서 16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라장, 그 전쟁터와 같은데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다고 NBC 방송이 특집으로 방송했습니다. 누가 그런 의인이 있었는가 보니까 LA 리버사이드 무리에타 주택가에 가스관이 폭발할 때 한 사람이 그 폭발 파편에 의해서 등 뒤에
맞아서 부상을 해서 쓰러져 있었는데 2차 폭발에서 완전히 그 사람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한국 사람 장김이 뛰어가서 그를 부축해서 폭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건져내고 주민들을 계속 건져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치기찬 들들도 있네요. 미국 와서 맨날 사고만 치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장김이라는 사람 보니까 아주 눈에 그냥 바짝바짝 빛나는데 아마 이 사람 아마 교회 장로님 좀 되는 것 같아. 보니까 행동하는 게. 예, 인터뷰하고 기사 났는데 와,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없네. 완전 전쟁터와 같이 아수라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새 주택지가 집들이 날아가는. 여러분, 가스 폭발이 일어나면 한 집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연결 폭발하는 거예요. 연결. 온 동네가 폭발 현장이었어요. 거기서 사람을 구해낸 사람이 장김이라는 한국 코리안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 사람이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도 잃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했을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어느 누구도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구천한 일에 섞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마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할렐루야. 저는 한번 보니까 그분을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고 또 신문에 사진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장로님쯤 되는 분이에요. 보니까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사람들을 피투성이 된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막 길거리에 막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경찰과 소방서가 오기 전에 사건이 다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기쁨을 주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존댓말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네가 못나서 그렇지. 네가 뭐 부족한 게 있어 그렇지. 네가 뭐 돈 빌리려고 그러냐?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영광과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그것만을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시고 이제는 젖 먹는 초보의 상태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선생님이 되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범을 보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소리없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직 젖을 못 띄어서 그냥 귀에 가리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저 부담이 없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대는 악하여 때가 가까우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자를 섬기고 겸비하게 하듯이 여러분도 저도 함께 겸손한 삶을, 겸비한 삶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축복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해 감동하시고 지각을 줄 때마다 저희들이 순종하여 연단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는 영분별이 오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는 일들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육과 정신의 마음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치료 안 받고 쫓김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귀신 사탄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며 혼란스럽게 하라.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